이렇게 오늘 읽은 본문 굉장히 유명하죠. 잘 알고 계시는 옥합을 열어서, 옥합을 또 깼다고도 하죠. 옥합을 열어서 이제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사복음서에 보면 전부 동일하게 이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그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스토리, 이 두 복음에 나온 스토리가 정확하게 신학자들이 일치하는 게 동일한 인물이고 동일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만 특별히 마태와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사건이 동일한 여인의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의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2000년 전에 이 장소가 베다니예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서 한번 이 상황을 같이 이렇게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읽은 먼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이틀 후면은 이제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세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죽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면에서는 이 대제사장, 그때 제사장이 가야바였어요. 대제사장이 가야바의 관정에 모여서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죽일까를 이제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의 그 나병 환자였던 그 시몬의 집에서 함께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때 한 여자가 들어와요. 어떤 여자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한 여자라고 돼 있어요. 한 여자가 와서 이제 옥합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옥합이라는 것이 딱 봉해져 있는 그 귀한 그 향내가 나는 이 기름이 들어있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걸어가요.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한테 이것을 열고 예수님 머리에 싹 부어드립니다. 머리에 붓고 예수님한테 발라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이 여자가 한 행동을 보고 이 앉아있던 제자들이 갑자기 반응이 달라졌어요. 화가 나서 붕괴했다고 돼 있어요. 제자들이. 그러면서 이 여자에게 이 제자들이 다 한마디씩 합니다. 도대체 이 제자들 복수라고 돼 있으니까 가룟 유다만 이 여자한테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또 같이 합세해서 이 여자한테 정신이 나갔다 그러고 도대체 저 비싼 거를 왜 저렇게 낭비를 하는지 가난한 사람들한테 줄 수도 있는데 하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옥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여인이 정말 우리가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그 믿음의 희생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상황을 좀 더 다른 각도로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했던가 또 다른 방면에 다른 각도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이 한 여자가 믿음으로 옥합을 깨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향유를 예수님 발라드릴 수 있었던 그 타이밍에 대해서 그 시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소중한 것은 드렸어요. 이 여인이 자기한테 정말 소중한 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이 여자가 한 행동이 정말 적절한 때, 정말 해야 될 때 중요한 순간에 올바른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가장 적절한 순간에 했어요. 본문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틀 후면 내가 팔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이 안타까운 사실을, 당신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세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들은 별로 없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들어와서 그 옥합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 기름을 발라드리죠. 향기 나는 기름을 발라드리니까 굉장히 비싼 거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향기가 좋았겠어요. 이 방에 전체 이 온 방 안에 이 향내가 풍겼겠죠. 그럴 때 이 제자들이 공격적으로 반응을 하죠. 붕괴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여인은 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향유를 예수님한테 발라드리고 있는데 한쪽에서 제자들이 막 한마디씩 하니까 순간에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 여인도 굉장히 당황했어요. 이 여인이 아무 말을 못합니다. 예수님도 당황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게 누군가한테 이제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군가한테 우리한테 여러분한테 아주 귀한 선물을 했어요. 선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도대체 왜 그렇게 비싼 선물을 하냐고, 왜 그렇게 비싼 선물을 황당하게 비싼 걸 하냐 그러면 얼마나 받는 사람도 무안하고 주는 사람도 무안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 더군다나 일반 사람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드린 건데 이 제자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바로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대신해서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상황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하세요. 이 여자가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 이 여인의 의도를 예수님께서 파악을 하시고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제자들한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의 장례식까지 언급을 하십니다. 당신의 장래에 이 여자가 장래를 위해서 좋은 일, 귀한 일을 한 거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화내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장례식 곧 돌아가신다고 하는데도 제자들이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죠. 그리고 어떻게 장례를 준비해야 될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여인만이, 이 이름도 정확히 언급되지 않은 이 여인만이 이 곧 돌아가신다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심정,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듣고 이 예수님의 심정을 이 여인만이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심정이 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내일 모레면 잡혀간다고 하시니까 오늘 저녁에 아마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내가 또다시 예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을 텐데 하면서 이 여인은 고민을 하다가 정말 내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다가 자기한테 가장 귀한 거, 자기가 소중히 여기고 있던 것을 드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드리고 나서 이 여자가 제자들한테는 비난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하시죠.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말하여서 행하는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하세요. 엄청난 축복이죠. 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자의 행동도 같이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의 지장에 사역하는 동안에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었죠. 이 성경 속의 인물들 가운데 정말 부러운 인물들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정말 닮고 싶은 부러운 인물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육신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몸에 자신의 향유를 발라드릴 수 있는 이 축복을 그런 거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복을 받은 여인인데 예수님으로부터 상상도 할 수 없는 칭찬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여인을 기억하고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기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귀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여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또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삶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때를 맞출 수 있었던 거죠. 그 정확한 때를 알고 행동하는 여인이었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때에 맞춰서 해야 할 바를 정확히 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이 여인이 믿음이 미지근하고 평범한 믿음이었다면 정말 이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생각은 또 예수님께 좀 귀한 걸 드려야겠다 생각했을지 몰라도 정말 이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가는 상황에서 또 마음이 바뀌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혹시 또 다음 기회에 한번 드릴까? 다음에 또 오실 수도 있는데 아니면 혹시 이것 말고 또 다른 걸로 드릴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여자가 머뭇거리다가 이 저녁을 놓쳤다면, 이 시간을 놓쳤다면, 이 기회를 놓쳐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여인은 어느 누구의 기억 속에도 남아있지 않겠죠.
예.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여인의 삶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을 통하여 정말 인생이 삶이 변화된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죄에서 해방시켜 준 구원주고 자기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고 영생을 주신 구원주고 자신의 주인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이 여인한테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를 이틀이면 잡혀간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고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었고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다른 따르는 자들과는 달리 정말 이 십자가와 부활, 이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의 최고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는 이 구속 역사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그 순간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그 제자들은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태도는 3년 반에 가까운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죠. 같이 전도여행도 다니고 예수님의 모든 기사와 이적을 다 목격했어요.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들을 늘 듣고 있었고 그렇지만 그 말씀들이 이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있었다 해도 이 말씀들이 내 안에서 자기 자신 안에서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집중하지 않았고 깨어있는 믿음이 안 했죠.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때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때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이 때에 맞는 믿음의 행동들이 나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오히려 그 때를 정확히 알고 행동하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입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들을, 이 두 가지의 상황이 여기에 나와요, 동시에. 이 상황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어느 편에 있는지 한번 각자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당시에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여인하고 같이 이 여인 옆에서 우리도 이 향유를 예수님한테 부어드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제자들하고 같이 제자들처럼 앉아서 누군가가 정말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비난하는 입장에 서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한번 체크해보고 물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이 여인처럼 삶에 우리한테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자를 만났다고 확신을 하고 정말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의 나의 삶의 전부라는 고백이 우리한테 나온다면은 우리도 역시 늘 깨어 있을 것이고 그 때에 맞는 우리가 때를 분별하게 될 것이고 때에 맞는 분명한 믿음의 행동이 우리한테서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거듭났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삶에 치여서 주님께 정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그렇게 많이 살아오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면 정말 이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정말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우리를 필요하실 때 정말 온전히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사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구약 역사에서 많은 선지자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또 수많은 인물들이 이름도 빛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때 정말 온전히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신약 이후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그 때를 분별하면서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다시 나타나셨죠. 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40일간을 이 땅에서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테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 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해졌죠.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으니까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우리 모두 다 인식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혼돈과 혼란하게 빠져 있는지. 사상과 이념과 모든 빈부의 격차와 국가 간의 분쟁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죠. 더구나 이 미국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 하지만 테러와의 전쟁, 늘 지금도 지하철을 타면 가끔 무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죠? 불안해지고 그럴 때도 있고. 어느 나라도 어느 정치가도 어떠한 사상도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문제들을. 악의 역사가 창궐하고 있고. 오직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시니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오셔야 이 문제들이 회복되고 해결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우리 믿는 신자들은. 오늘 마태복음 26장 26장 오늘 읽은 본문 26장에서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 이전에 2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세요. 성전이 무너지고 환란이 올 것을 말씀하시고 또 25장에는 그 신랑을 맞이하는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시기 전에 계속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고 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주인과 종이 결산의 때가 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계속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고 종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시대를 분별하시고 때를 분별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인류의 역사는 종말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2000년의 지금까지 계속 인류의 역사는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역사이고 지금은 또 빠른 속도로 마지막 때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죠. 언약의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을 지켜주셨어요. 그렇지만 아직 약속하지 않으신 하나의 언약이 내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깨어있고 때를 분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깨어서 다시 온 주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하셨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하면서도 깨어있으라고 하시고 분별하라고 하시죠. 그러면 그 말은 우리는 깨어있으면 그 분별의 시기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고 해서 복음 증거를 해야 사명에 우리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 모든 소중한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가서 길거리에서 계속 노방전도만 하고 살아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해서 승천하셔서 내가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감람산에 모여서 흰옷 입고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구름만 쳐다보고 있으면서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자, 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에서 42절을 보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밭에서 일을 하고 또 맷돌질을 하다가 두 중에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겨진다고 했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맷돌질을 하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평민들이에요. 서민들, 평범한 사람들. 대다수 서민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여인들은 맷돌을 갈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죠. 날마다 일상의 모습들이에요. 서민들의 일상의 모습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둘 다 열심히 발일을 해요. 열심히 맷돌을 갈고 있지만 이 중에 한 사람은 들려 올려지고 한 사람을 남겨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르길래 왜 한 사람은 이렇게 두 사람의 결론이 달라집니까? 두 사람 모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한 사람은 육신의 풍요를 위해서, 육신의 충족을 위해서, 육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고 밭을 가고 맷돌을 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육신은 이 세상의 필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영은, 그 마음은, 그 영은 늘 깨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밭을 갈고 있고 각자의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맷돌을 돌리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삶을 생각하고 있지만 바로 이 순간에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늘 우리의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부활하신 예수 부활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아멘. 깨어있는 사람만이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때를 발견할 수 없어요.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이 여인처럼 때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께 늘 다시 오실 주님께 집중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하나도 아까울 것이 없죠. 어떠한 희생도 치를 수 있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필요하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올바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늘 정결케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도록 노력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이 모든 성도들은 우리 믿는 백성들은 바로 everybody 모든 사람들이 다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에스더에서 나오죠.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네가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바로 이때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 때를 위해서 우리의 우상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길입니다. 세상과 예수를 우리 동시에 취하면서 살 수 없죠. 세상에 살면서 밭을 갈고 맷돌을 갈더라도 늘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처음 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는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 신약시대 교회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내가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 붙들고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사명이 교회가 있죠. 교회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함께 사랑하며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모이기를 게으르면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성도가 함께 모이지 않으면 서로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회복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깨어 있어야 우리 주님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그래서 거룩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세아처럼 쓰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다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바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하다못해 나귀 새끼까지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늘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쓰임 받을지 모르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함께 정말 intimate relationship, 정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면서 살아갈 때, 예수 닮기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 심판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는 그 칭찬 한마디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이 우리의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